인간은 늘 미지의 바다를 향합니다. 옛날 바닷가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바다는 위험하다. 배는 곧 부서지고 파도는 널 삼킬 것이다. 하지만 청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노를 깎아 만들고 바람의 방향을 읽어 돛을 달았습니다. 첫 항해는 험난했습니다. 폭풍에 휘말려 노가 부러지고 먹을 것이 바닥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새로운 도구를 고안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망가진 노는 이어 붙였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해 나침반처럼 삼았습니다. 긴 항해 끝에 청년은 마침내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낯선 나무와 꽃, 그리고 본 적 없는 별빛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발명가라는 것을. 인간은 모든 탐험의 항로를 노저어가는 발명가다. 인간은 탐구와 창조로 미래를 엽니다. 만족은 가장 안전한 부입니다. 옛날 부유한 상인과 소박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상인은 매일 더 많은 땅과 재산을 사들이며 외쳤습니다. 난 아직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반면 농부는 작은 밭과 닭 몇 마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 수확한 만큼을 즐겁게 나누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쉬었으니 내 삶은 넉넉하다. 어느 해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곡식값을 2배로 올리며 불안을 감췄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두려워 창고를 지켰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농부의 집에도 곡식은 줄었지만 그는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고 저녁마다 웃음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 상인의 금고는 텅 비었고 그의 눈빛엔 불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삶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 만족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크고 안전한 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몫에 만족하는 자, 가장 크고 안전한 부를 얻는다. 만족이 곧 가장 큰 부입니다. 훈육 없는 사랑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식을 무척 아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잘못을 해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 두렵구나. 그냥 두자. 아들은 처음엔 자유롭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제멋대로 굴며 이웃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밭에서 곡식을 훔치고 친구를 밀쳐도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자라면 달라질 거야.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어느 날에는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절 어릴 적부터 막지 않았으니 이제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제 삶에 신경 쓰지 마시지요. 그제야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던 것이 결국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었음을.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는 걸 뒤늦게 알았네. 자녀에게 회초리를 쓰지 않으면 자녀가 아비에게 회초리를 든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 있는 훈육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삶을 다스립니다. 옛날 같은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감정이 오를 때마다 곧장 행동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친구와 싸우고 욕심을 참지 못해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스스로의 노예가 된 자라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도 화가 나고 욕심이 생겼지만 항상 깊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결국 빚더미에 앉아 마을을 떠나야 했고, 두 번째 청년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원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을 쥔 손보다 마음을 쥔 사람이 강하다. 현명한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노예가 될 뿐이다. 현명한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노예가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삶은 자유롭습니다. 진실은 쓰지만 쾌락은 위험을 품습니다. 옛날 수도원에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와 공부에 힘썼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된 길만 걸어야 하는가?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그는 화려한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달콤한 술과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아닌가? 그는 며칠 동안 수도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남은 건 죄책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온 그는 노수도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의 길은 너무 고되고 쾌락의 길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왜 마지막엔 괴로움만 남는 걸까요? 노수도사는 조용히 성경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씁쓸하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지탱한다. 쾌락은 달콤하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악행이 따른다. 그 순간 젊은 수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쓰지만 그는 다시 진실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씁쓸하지만 쾌락은 악행을 수반한다. 달콤함보다 쓰지만 진실을 붙드세요. 행복은 늘 머무르지 않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늘 웃음을 찾아다녔지만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나비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나비는 꽃 위에 잠시 앉았다가 곧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행복은 늘 오래 머물러 주지 않는 걸까?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것이란다. 꽃 위에 앉은 나비처럼 잠시 머물 뿐이지.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소녀는 순간의 웃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햇살에 반짝이는 들꽃 한 송이.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여 소녀의 삶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머물러 있지 않고 날개를 펼쳐 날아간다. 행복은 붙잡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호숫가에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호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긴 내 첫사랑의 기억이 깃든 곳.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프구나. 다른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물이 고요하구나 라고 느낄 뿐인데. 옆에서 듣던 노승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호수라도
마음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세상은 본래 정해진 빛깔이 없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지어내는 것이다. 곰곰이 노승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외부의 풍경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한 사람은 슬픔을 놓고 호수의 고요를 평온으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빛깔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세상은 나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굽힘 속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굳세고 곧은 소나무, 다른 하나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대나무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밤, 소나무는 꺾이지 않겠다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 앞에서 결국 큰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대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가도 다시 일어나며 폭풍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굳센 소나무는 쓰러졌는데 가늘고 유연한 대나무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를 본 노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굽힘을 모욕이라 여기지 마라. 때로는 굽힘이 곧 지혜이고 겸손이 곧 온전함을 지키는 힘이다. 곡즉전 굽히면 온전해진다. 겸손과 유연함이 삶을 지켜냅니다. 계획을 놓아야 진짜 길이 보입니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조엘은 매일 같은 일정을 지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배를 띄우고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생활. 그의 방 한쪽 벽엔 1년치 항해 계획이 붙어 있었죠. 날씨, 물때, 잡을 물고기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어귀로 낯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이 바다 끝에 이름 없는 섬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어요? 조엘은 계획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연어잡이 날이었고 이름 없는 섬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에 없는 항해는 하지 않소. 하지만 그날 바람은 평소와 달랐고 파도는 속삭이듯 발목을 감쌌습니다. 밤이 되자 조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획표 위에서 눈이 멈춘 자리 하얀 빈칸 하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마치 새로운 길을 열라고 부르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조엘은 계획표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항로도 목적지도 심지어 기상예보도 없는 여정. 그 대신 별빛과 바람, 바닷새의 울음이 그들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안개 속에서 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에는 금빛 모래사장과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바다와 육지의 향기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알았습니다. 이 풍경은 계획표 속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계획한 삶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만 우리를 기다리는 삶을 맞이할 수 있다. 빈칸이야말로 인생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높임이 없을 때 다툼도 없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덕망 있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 임금은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고 상을 받으면 벼슬과 재물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의욕을 보였지만 이내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웃끼리 서로의 잘못을 들추고 재주를 감추던 이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장터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날 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상을 받은 이는 기쁨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었고 마음의 평화도 잃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은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다음 해부터 현명한 자를 뽑는 상을 없앴습니다. 대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재주와 지혜를 나누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서로를 돕는 손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불상현 3인부쟁.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으니 백성이 다투지 않는다. 높임보다 나눔이 다툼을 막습니다. 빛처럼 보이는 것도 그림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도시에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장터의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시의 가장 선한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고 뒤편에는 낡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빚진 물건, 그리고 갚아야 할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는 빵과 돈을 빌려주었지만 몇 배의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사람들의 삶을 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묶어둡니다. 상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행이라도 대가가 있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 그날 밤 청년은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엔 충격과 분노가 일었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빛나는 행동도 속은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미덕은 계산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덕도 이해관계에 값지게 쓰일 때가 있다. 악덕처럼 겉모습보다 그 안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말은 억눌러도 마음은 억눌리지 않습니다. 옛날 한 현자가 큰 성의 장군에게 초청받았습니다. 장군은 최근 반대파를 모두 굴복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으니 이제 모두 내 뜻을 따를 겁니다. 현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묻습니다. 정말 마음까지 당신을 따를까요? 장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야 어떻든 겉으로 복종하면 그만이요. 며칠 후 장군은 마을 광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멀었습니다. 밤이 되자 성벽에는 몰래 그를 조롱하는 글귀가 붙었습니다.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현자가 찾아와 작은 등불을 켜놓고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방을 밝히려 한다면 아무리 명령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강제보다 빛을 나누는 일이지요. 다음 날부터 장군은 명령 대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어려움을 함께 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광장에서 울려 퍼진 그렇습니다 속엔 따뜻한 미소와 눈빛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굴복시키기 쉽지만 마음은 어렵다. 마음을 얻어야 진짜 변화를 얻습니다. 내가 싫은 일 남에게도 싫습니다. 옛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마침 그때 학당 마당에서 두 아이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싫은 일을 너는 해야 해. 그러자 상대 아이도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너도 해봐라. 그들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공자는 아이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가 방금 서로에게 한 말이 너희 스스로 듣기에도 즐겁더냐?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싫습니다. 공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남도 똑같이 싫어한다.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어찌 남에게 강요할 수 있겠느냐?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툴 때마다 스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싫다면 너도 싫겠지.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내가 원치 않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배려는 공정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숲을 만듭니다. 옛날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 한 톨의 벼 씨앗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씨앗 하나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으론 밥 한 끼도 못 지을 텐데.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작아도 내일은 다를 것이다. 그는 씨앗을 땅에 묻고 날마다 물을 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트고 다시 알곡이 맺혔습니다. 그 한 톨은 10톨이 되었고 10톨은 100톨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불어난 곡식은 결국 논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작은 한 알이 이렇게 만배로 자라날 줄이야. 농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마음도 노력도 이와 같지. 오늘의 작은 씨앗이 내일은 큰 열매가 된다. 1,000,000배. 한 알이 만배로 자란다. 작은 선행이 큰 세상을 만듭니다. 깨달음이 곧 존재의 빛입니다. 옛날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 진짜 저 자신을 알게 될까요?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젊은 승려는 말했습니다. 저게 제 모습입니까? 하지만 물결이 일면 곧 흐려집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흐려지는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진리를 보려면 먼저 집착의 물결을 가라앉혀야 한다. 그날 이후 승려는 깊은 산에서 오래도록 좌선했습니다. 잡념이 올라오면 바라보고 두려움이 스치면 흘려보내며 그는 점차 고요 속의 고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진리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본래의 빛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였다. 이제 다만 그것을 자각할 뿐이다. 자각 존재. 깨달음을 바탕으로 존재하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벗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라니 너무도 슬프구나. 옆에 있던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슬퍼 마라. 인연으로 모인 것은 언젠가 흩어지기 마련이다. 만남이 있었으니 이별도 있는 법이지. 젊은이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헛된 것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가리켰습니다. 꽃잎이 지는 것이 헛됨이 아니듯 만남도 이별도 모두 인연의 한 흐름일 뿐이다. 그러니 그 소중함을 기억하라.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는 더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덧없음을 초연히 받아들이고 남은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복과 화는 늘 바뀌며 다가옵니다. 옛날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늙은 말 한 마리와 함께 평온히 지냈지요. 어느 날 말이 집을 떠나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모를 일이지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몇 달 후 그 말이 더욱 힘센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과연 그 말에 올라탄 아들이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앙이군요.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어 나가 싸웠지만 다리를 다친 아들만은 살아남아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불행과 행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뒤바뀌며 이어진다는 것을. 세옹지 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순간에 좋고 나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